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좋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좀 해라 하는 그 얘기는 좋은 말인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해. 아마 그럴 겁니다. 게임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말도 좋은 말인데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한테는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좀 내비로 둬라고 말할 것입니다. 책 좀 봐라. 좋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긋지긋하게 자꾸 책을 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술 좀 그만 드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그것은 마치 고문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재미를 뺏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하는 이게 좋은 말들이 좋게 들리지 않죠. 굉장히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찬반이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좀 하지 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건 헛소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라는 게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공의 앞에 선 사도 바울이 6절 끝부분에 가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바꿔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 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아주 명예롭고 그리고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금 고문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이유는 첫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구성 요소를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얘기를 함으로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분열을 그는 원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궁여지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의 이 의도가 적중이 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말을 한즉, 그 말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한즉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다툼이 생겼고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나누어진 그런 다툼과 분열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할 때 이 사회는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가슴 뛰는 설렘으로 감사함으로 쓸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그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냐?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잘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미러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러한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일종의 종파이기도 하면서 당파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재판하고 심사하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 바로 종교나 혹은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당시에는 이제 정교일치.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지하는 당파가 사두개인 파예요. 한 파 중에 하나가 당파가 사두개인입니다. 우리도 왜 당이 많잖아요. 무슨 새누리당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국민의당도 있고. 당파 중에 하나가 이 사두개인 당파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엘리트급으로 취급받고 또 귀족 계급이고 당시의 사회에서도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정치 지도자로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둘이는 너무 달라요. 그 교리적인 면에서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것처럼 8절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영의 존재도 인정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건 다 부정합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게 사두개인 생각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다. 뭐 그 다음에 뭐 얘기하지 마라.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무슨 천사? 그건 가상의 존재지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의 존재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두개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사관을 봐도 바리새인들은 역사는 신에 의한 역사로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역사관은 무슨 신에 의한 역사냐?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을 강조해,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강조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과학적인 걸 강조하고 이성적인 것, 즉 합리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바리새인들은 마귀도 심판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마귀도 심판도 그런 것도 없다. 영혼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죽음과 함께 영혼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스트.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야,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실리를 따져라, 실리.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고 현실의 현실주의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입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내세지향적인 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현세지향적입니다. 이런 면에서의 차이점이 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어서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소위 지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런 영의 세계를 좀 부정한다든지 내세의 세계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사두개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이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생겨서 한편으로는 타당성도 있어 보이고 일리도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종교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던지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심판을 선다. 부활을 딱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지. 죽은 자의 부활, 내세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이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망상의 넌센스에 불과하여 그것은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의 소망인 이 부활은 너무나도 값진 귀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웃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이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자입니까?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펴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은요, 이것은 과학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고 정치로 논할 수가 없어요. 경제로 논할 수가 없고요. 학문으로 철학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힘있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과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만은 1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부활 그따위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요. 또 너희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다 망한 바보 천치들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 세상뿐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첫 열매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건너뛰어서 32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면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자, 여러분,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그냥 막 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혹시 내일 혹은 다음 달 이렇게 좀 죽을 것 같습니까? 막 사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왜? 끝까지 그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텐데 뭘, 죽으면 끝인데 뭘,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너뛰어서 35절 말씀으로 가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죠? 궁금한 질문이겠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떤 몸으로 와? 이어지는 36절. 어리석은 자야, 이 얘기는 바보 같으니, 그런 뜻이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 모르냐니. 씨는 죽어야지만이 그거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씨앗은 다시 살아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건너뛰어서 51절로 건너가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secret, 그 비밀이 아니죠. mystery, 신비입니다. 신비. 이 mystery, 신비라고 하는 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오늘도 그 미스터리, 어떻게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지? 그런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의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러올 때 순식간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과연 성경이 사기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죠. 사망을 이기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말씀에 사망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어요. 어느 종교 지도자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고 있는 이 쏜다라는 게 독을 쏘는 거거든요. 내가 쏘서 죽이는 독소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 즉 독소라는 건 죄. 그 죄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가 뭐야? 죽음을 이기는 승리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팡세이 저자 파스칼이에요. 이 파스칼이 이 부활의 소망, 성령의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천재적인 수학자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의논해서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였다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본심에 돌아왔었어도 이 모든 사건들, 부활의 사건들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소식에 모두가 비참하게 순교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순교하며까지 지켰던, 입증했던 이 제자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의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과연 꾸며낸 얘기일까? 꾸며낸 얘기 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었을까? 단 한 명이라도 본심으로 돌아왔었다면 이 모든 것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파스칼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기독교에서 지금도 신학과 목회와 또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 학자가 계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분이 아주 심한 병을 앓으면서 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이 크니 나의 천성 입성을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래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이 크다는 겁니다. 나의 이 천성 입성하는 이 과정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김한란 박사도 임종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도리어 심찬 개선 찬송을 불러 주십시오. 슬픈 장송곡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한 개선 용사처럼 주의 품에 안기는데 개선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은 아는 자들만이 아는 고귀한 가치로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단지 밥 새끼 얼만큼 잘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능가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목숨을 걸은 것이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어지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지하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당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셨어요. 그 어떤 죽음도 묶을 수 없는 생명이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인류의 굿뉴스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부딪혔던 다메섹 도생의 사건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는 살아계셨어요. 그냥 역사 속에 묻혀있는 하나의 인물인 줄만 알았어요. 위인전집에 나오는 한 인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분이 이름을 부르시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역사에 묻혀진 한 인물인 줄만 알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걸 보시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울은 친히 만났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묶을 수 없는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은 자의 영원한 소망 되신 부활을 그는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놓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빅뉴스가 뭐예요? 죽은 자의 소망,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상하게 오늘 바울을 돕는 쪽으로 역사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가 지금 다투고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9절에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편에 서 있던 서기관이 몇 명이 일어났어요.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 바리새인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도리어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복음은 핍박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묘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 편에 서면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우리가 정의 편에 선다 그러면 그 정의 편에 섰기 때문에 환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의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면 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이 나를 보호해주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곤란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보호해주죠. 주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거죠. 이 이상한 역설적인 관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는 거기서 이제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빌라도 앞에 쓴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불행인가 다행인가? 생각해보면 빌라도 앞에 쓴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의 맘대로 해라, 십자가 못 박더니 맘대로 하라라고 했었던 빌라도였지만 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죠. 보라, 내가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죄 없음을 누가 증언해 주냐면 사형을 언도하는 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군인들을 명령하자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찢겨질 상황이에요. 찢어질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킨 것은 천부장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자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을 변호해 주는 자가 되었고요. 군대장관 천부장은 바울을 죄인 취급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군대의 영내로 잡혀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보호소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묘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행 같은 것이 행복이었고, 실패 같은 것이 성공이었고,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것은 축복이었고, 죽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도리어 사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할까요? 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킬까요? 그 원수들이 왜 오히려 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이에요.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셨어요. 얼마나 다급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모습은 주님이 내 곁에 서신 그 주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여전히 얼굴에 못자국이 나와 있고 손에 그 못자국이 나와 있는 그 주님일 거예요. 주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이 바울이 누군데요? 인류를 향하여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외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토록 처참하게 궁지에 몰리고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옆에 쓰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바꾸어 바울의 변호하게 하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어 바울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사도 바울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친히 격려하시는 주님, 그리고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에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너는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는 오늘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희망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희망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희망을 낳고 희망이 기쁨을 낳는 거죠. 사명이 분명할수록 희망은 분명해지고 희망이 분명할수록 기쁨은 분명해지. 오늘의 어두움이 어두움일 수 없는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죠. 오늘의 슬픔이 더 이상의 슬픔일 수 없는 것은 내일의 희망 때문 아닙니까? 오늘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일 수 없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인 것이죠. 그 희망은 사명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들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희망을 만들었어요. 또한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그 자체는
또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이 사실은 어떤 자들에게는 황당한 넌센스예요.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황당한 넌센스에 불과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최고의 소식, 최고의 가치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핍박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가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성공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오늘의 죽는 것 같은 게 사는 길 되는 것은 주 안에 거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곁에 서시고 격려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고 오늘의 어둠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이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